2020년 8월 5일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여기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여기용. 다들 새로운 말씀 안에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묵상하는 입장에서도 다 옳은 말이기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하고 깊이 있게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설명을 조금만 하려고 해요. 다 옳은 가르침이기에 다들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이 말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히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결혼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결혼이 먼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마저 얘기해 보도록 해요. 네, 사실 1절 시작하자마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는 대쪽 같은 문장으로 이미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대부분 자매들이겠죠? 그러나 형제들도 이를 잘 알아야 해요. 왜 자매들이 이를 어려워하는지. 예민한 문제이지만 저 또한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이 쉽지 않았기에 좀 더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아내 말 들으면 손해볼 곳 없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들은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남편들은 아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굳이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고 분명 하나님도 그런 마음에서 순종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을 오늘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을 생긴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갈망한다. 그 안에서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그들은 재미있고 지적인 자극을 주며 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표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지해줄 배우자를 바란다. 젊은이들은 큰 폭으로 달라져야 한다든지 그러길 요구하지 않을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네. 이런 마음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결혼이란 제도가 나를 속박시킬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살 것 같고 내 인생 너무 희생해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 이건 말고도 다양한 이유는 더 많겠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싫어한다는 말은 곧 나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또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제일 큰 거부감과 두려움의 이유는 원가족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자란 가정 분위기를 통해 신뢰를 갖지 못한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또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알콩달콩한 연애의 사랑을 넘어서 정말 24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저 또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놀랄 때도 많았으니까요. 여러분은 또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아서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네, 결혼은 본질적으로 진실의 힘, 즉 스스로의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의 예리하고 폭넓은 비판 앞에선 누구든 기가 질리게 마련이다. 혹시 짝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를 폭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결혼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한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화상을 들이대고 목덜미를 잘 잡아채서 똑바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결혼이다. 오, 아주 표현이 직설적이지만 정확해요, 여러분. 결혼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아상을 들이대고 목덜미를 잡아채서 똑바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나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나의 민낯을 넘어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지는 시간인 거죠.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으려나요?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보기 싫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드러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제대로 마주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팀켈러 목사님의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또 얘기 드릴게요. 결혼이 가진 이러한 힘에 저항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이 편의 잘못된 구석을 짚어낼 권리를 주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인류의 얼룩과 티를 씻고 깨끗하게 하셨는지 설명한다. 배우자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라. 네. 결혼이 가진 힘에 저항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씻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서로 정결하여지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미 충분한 성숙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마주한 제 모습은 생각보다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기적인 내 모습 또한 마음에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진실함 속에 이어나가며 서로의 죄가 드러나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차근히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려 했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새로운 훈련의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도 기대되고요. 네, 이렇게 결혼은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혼하고 또 그저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가 쉽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서로 변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주장한다면 이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큰 뜻을 파악하고 순종할 만한,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단순히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 신뢰함으로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만에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네,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만드시고 질서를 두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질서를 두신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순종하라 하셨겠지 믿는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순종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배우자로 찾아야겠구나. 또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또 독신의 은사가 있더라도 인간관계의 지혜로 여기고 모두가 마음 다해 말씀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배경 상황에는 당시 아시아 교회 대부분들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길어요. 그들 중 대다수는 이교도인 남편을 둔 사람들이었고 그 여인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짝지어준 결혼을 했으며 대부분 결혼 후에 개종한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과 결혼하라 그리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고난을 보이신 것처럼 아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이어서 2, 3,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행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 모습.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외하며 나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행실, 도덕적으로 옳고 정숙하게 살아가는가. 참된 아름다움을 외적 단장에 두지 않고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면을 가꾸어 도덕적인 행실을 살아가는가를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다 생각하시는 행실을 살아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어지는 외모와는 달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 대하여도 동요하지 않으며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5,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사라를 필두로 리브가, 라헬, 레아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자들로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처럼 사라 또한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지금의 이 믿는 여인들을 사라의 영적인 딸로 여김으로써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을 구속사적 맥락으로 연결해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딸로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 남편 또한 위와 같은 아내에게 얘기한 지식을 따르고 그와 더불어 아내의 육체적 연약함이 있음을 돌보아 귀하게 여기라 말합니다.
아내의 순종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를 기뻐히 받으실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배우자로서 어떤 사람을 소망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아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20대 시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세상의 말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연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지금은 이 20대의 시기는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고 나를 갈고 닦아 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에서 12절은 부부의 겉면에 이어 마지막으로 성도들 사이의 행동 또한 권합니다. 네, 이는 베드로가 시편 34편 13에서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 동일한 마음, 영적인 끈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내가 아프고 힘든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 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욕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하고 중보해야 한다. 우리 안에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혀를 관리해야 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눈과 귀와 얼굴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한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했는데 와닿아서 인용하려 합니다. 나의 목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개그이다. 배려하면서 개그하고 싶다. 아직도 어딘가에는 내 개그를 보고 기분 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우려고 한다. 무지해서 상처를 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요즘 유명한 장도연 씨입니다. 신앙은 없는 분이시지만 이 자세가 일상생활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악한 말과 거짓을 굳히고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세의 본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더 크게 여기는 자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살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갈고 닦아 위의 말씀을 한 개씩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연약함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이 결혼의 시간을 미리 경험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치 결혼은 공동체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은밀한 죄까지는 사실 공동체 생활하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연약함, 죄성을 드러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목덜미가 잡혀서 보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치고 그냥 그만두자 또는 그냥 저 사람은 그러려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갈고 닦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세요. 네, 이 하나님은 지금의 공동체 속 20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결혼은 한 인간의 실상에 관한 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독특한 힘을 가졌다.
아울러 사랑에 기대어 과거를 청산하고 자아상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이한 힘도 있다. 예수님이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입히는 상처는 배우자의 죄가 우리에게 입히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치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결혼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상에 대한 진실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시간을 통해 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건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며 오늘의 말씀을 더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